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칸트는요, 철학의 내용이 매우 어렵고 혹은 또 심오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철학을 간단하게 네 가지의 질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네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철학을 생각하며 혹은 또 이 철학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질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네 번째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어떠한 문제라도 이 인간의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혹은 또 바꾸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문제의 시작점과 또한 그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알았고 또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 베드로, 그는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이 부인하는 이 모습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까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그가 결심하며 결단하기를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배자들 앞에서 자기가 분명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리고 또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69절에 베드로가 이 뜰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떤 한 여종이 나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바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하자 베드로가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이 베드로를 알아본 다른 여종이 네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무리가 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보니 너도 그의 도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74절에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또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긴 합니다. 우린 벼락 맞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부정한 것과 또 부인한 이 사건에 대하여 그가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실지를 많은 사람들이 장담하며 또한 자기의 그 주장과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
그와 함께 있었고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본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분명 베드로는 불신의 사람이며 또한 부정적인 사람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7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가 이 영적인 신앙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며 또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각성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믿음의 각성은 첫 번째, 닭 우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닭 울음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의 각성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모먼트는 바로 그 중요한 상황은 바로 닭이 울었기 때문이며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닭이 울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7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2번째 울었더니.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닭 우는 첫 번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며 부인하는 동안에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분명히 첫 번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번째 닭 우는 소리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인이라든지 혹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때이며 또한 회개의 때이고 또한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또한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나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큰 영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에 있는 영적 시대의 가장 그런 강팍함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야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또한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후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반자였던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시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에
귀신, 사탄이 들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자 그는 밖으로 나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제사장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자 그는 돈을 성전 안에 집어 던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잘못에 대하여 그는 책임지려 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통곡과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하고 맙니다. 신앙의 각성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또한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을 포기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이 이게 신앙의 각성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의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물론 잘못을 하였지만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통곡하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을 통하여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신앙의 각성은 바로 75절의 말씀 가운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다구는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그는 곧바로 그 있던 자리에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밖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바로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자리는 어느 자리였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범죄의 자리, 그런 현장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곳에서 그는 과감하게 뛰어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죄의 자리를 떠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개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과 불신과 범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타락과 그리고 범죄와 불신의 자리를 떠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품을 떠나 오히려 범죄의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 또한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현장과 또한 범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물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혹은 우리의 또한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 베드로는 이 죄의 자리를 떠나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한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죄악의 길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각자의 짐을 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의심했던 롯의 결국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먼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악에 있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다시 일어나며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각성을 위해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한 칼빈은 베드로의 통곡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통곡이 그냥 단순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냥 감상적인 넋두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이란 말은 부스러뜨린다, 으스러뜨린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진정한 통곡과 회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부스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나의 부서진 모습으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쫓아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아간 곳은 바로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이 가야바의 법정이 어떤 자리입니까? 원수들이 득실득실한 자리였고요. 재판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까지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또한 예수를 저주하면서도 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마음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한 통곡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지금 나의 신앙과 또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돌이켜보며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주의 음성을 통하여 귀한 믿음과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